우리가 룻기의 첫 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영적인 암흑기에 떡집이라는 풍요로운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이 그 떡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지만 그 이름만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떠났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던 그곳의 삶은 정말 처절하고 너무나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요, 두 아들이 죽고요, 재산마저 다 날려버린 채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그 처절한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부르라. 그리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돌아오셨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떠났는데 그것을 풍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비어 돌아왔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텅 빈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흉년과 상실을 겪으며 나오미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쓴맛이라는 이름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죠. 이때 나오미는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마주했던 나오미의 현실이었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저희는 8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읽어왔지만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갓 태어난 너무나도 예쁜 아기가 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온 동네 여인들이 모여들어 나오미를 축복하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죠. 베들레헴을 향하여 저주를 품었던 이 나오미가 오히려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셨다라고 울부짖던 이 여인의 고백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꾸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처음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텅 빈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반드시 다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어로 쾌캄, 텅 비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를 통과하고 나니까 말레라는 이름의 가득 참 충만의 찬송의 고백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텅 빔에서 가득 참으로, 이것이 룻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룻기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고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가 없는, 너무나도 심심하고 지루한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느끼며 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시작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거듭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기 전반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야, 너는 어디로 가라. 루사, 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라. 루사,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조용한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렇게 조용한 일상의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룻기의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결국 룻기의 모든 회복은 단지 사람의 우연이나 다른 사람들의 베푼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문의 회복은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거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상의 섭리들, 그리고 결코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눈물과 감격으로 마주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상처가 별이 되어 오히려 빛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성문 앞 공개 직판을 통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임신하게 하사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일제히 나오미를 향하여 찬송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 여인들의 축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들은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죠. 근데 지금 누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그 아들의 할머니인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웃 여인들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외치며 아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이 아기는 룻과 보아스의 자녀가 분명한데 온 공동체가 왜 이 아이를 그 나오미의 품에다가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오미가 나의 인생은 마라입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버렸고 나에게 모든 것을 빼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 그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깨어짐과 그 결핍들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고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영적인 선언을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은 어쩌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지나온 세월을 아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죠. 나이는 들었습니다. 과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잊혀지거나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압 땅에 묻고 온 남편과 두 아들의 빈자리, 그리고 그 순간마다 가슴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처절한 쓴물, 그 마라들이 이 아기의 따뜻한 살결이 나오미의 품에 닿는 순간 조용한 눈물과 함께 그 아픔의 세월들이 다
다 씻겨져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네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이 아바드에서 유래된 단어가 오벳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니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심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토록 오랜 서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길에서, 이집트의 손길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 아닙니까? 나오미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는 빈손을 아파하며 빈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빈손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빈손을 채워주셨고 그 채워진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고, 지금 나오미의 품에 안겨진 이 오벳,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름 가운데 잊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적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쩌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달라진 우리의 시선, 달라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서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심으로 그녀의 이름 그대로 그 나오미의 노년을 섬기는 위로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많이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대신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그 따라갔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하라는 쓴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많은 눈물도 흘리죠.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억울하죠. 그 상처가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 가운데 쳐묻혀서 너무나 뼈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헛되이 보낸 것 같던 그 모든 순간도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참담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통은 여전히 우리를 찔리고 아픕니다. 상실은 여전히 쓰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아픔이나 상처,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의 흔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예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그림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킨치키라는 기법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쁜 무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늬들을 그린 게 아니에요. 이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입니다. 우리는 도자기나 그릇이 깨지면 그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장인들은 그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가루를 섞은 옷으로 그 깨진 것을 이어 붙인대요. 여기 있는 무늬가 그 금과 옷을 섞어서 접착제처럼 한 겁니다.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복원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가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도자기의 가치도 그 판매가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진 자리가 금빛으로 오히려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삶을 이 킨치키처럼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난 자리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하늘을 지나는 많은 순간 동안 내 삶의 이 상처의 조각들이, 상처의 파편들이 너무나 아파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순간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눈부신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그 마라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하늘의 별로 바꾸어 주시사 그녀의 노년에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주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전능하신 그 손길로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 한번 채워주실 때 여러분의 깨진 상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영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이후는 읽지 않았지만 22절까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기는 한 가문의 회복의 이야기를 넘어서 갑자기 웅장한 하나의 족보를 제시하며 족보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수면에 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게 무슨 생각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족보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순간에 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름의 목록이 아니라 그 족보에 담겨진 한 사람의 눈물과 순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편입시켜 주시고 그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데에 족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만 보면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로 보였지만 이방 여인에게 일어난 재수 좋은 이야기, 우연의 이야기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작은 순종을 거룩한 족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이죠. 17절 하반전에 조용히 등장한 이름,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는 구절의 시작으로 유다 가문의 정통 계보인 베레스의 족보가 거침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레스에서 시작하여 살몬을 거쳐 보아스와 오벳, 이새를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라는 단어로 룻기 전체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죠. 우리는 이 족보 앞에서 엄청난 신앙적인 저륜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수백 년의 세월을 뚫고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지며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처음 기록했던 마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 새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수백 년 전 룻기의 기록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철저한 순혈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주의였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 모든 벽을 깨트리고 모압의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대인 가문에도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한 대로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딱 앉혀다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한 혈통의 연결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모든 일의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또 지어버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보아스는 잃어버린 가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값을 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면서도 자신의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십자가로 스스로 뛰어드신 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은 이야기 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조차도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다윗조차도 자신들이 매일 살아낸 그 평범한 일상이 인류를 구원해낼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편견의 벽을 깨고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봉양하기 위해서 떼약볕 아래서 묵묵히 하루하루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규직도 아니에요. 비정규직으로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죠.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보다 더 못한 돈을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 역시 그저 곁에 있는 연약한 나그네에게 율법의 책임을 자기가 배웠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극히 고단했던 힘겨웠던 그리고 힘겹지만 다시 도전했던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식들을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또 억지로 섬기며 억지로 끌려다니며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평범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쓴물 같은 그 헌신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장면만 보고 조급해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사소한 억지로 하는 그냥 평범한 재미없는 이런 순종과 눈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엮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주인공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재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마지막의 메시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단지 한 사람의 한 가문의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흐름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거대한 유력자였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다시 사서 회복시켜 주었지만, 오늘 성경은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토지와 물질을 남겼는지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유대의 온 땅에 많은 땅을 가졌고 그 땅의 최고의 거부가 되었더라. 보아스에게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더라. 그런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이 무엇입니까? 사별의 아픔과 흉년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언약만을 붙들고 살아냈던 정말 고집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신앙 그 자체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새겼고 다음 세대에 상속했던 유산은 무엇입니까? 룻기의 핵심인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죠.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선택했고 책임졌던 그 헤세드, 보아스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룻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었던 그 헤세드가 자녀 오벳에게 이어졌고요, 이 세를 거쳐 마침내 다윗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흘러갔다는 증거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2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치열한 전장을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구해내며 엄숙하게 한 고백이 사무엘하 21장 17절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상처가 찬란한 별이 되었다라고 했죠. 바로 이 찬란한 등불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등불의 불씨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왕이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절방의 땅에서, 모압에서 신앙의 국경을 넘었던 룻의 작은 결단에서부터,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던 보아스의 가슴 속에서 이 불씨가 처음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켜낸 그 헤세드의 신앙이 그 긴 세월을 뚫고 전쟁의 그 위험과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다 뚫고 자녀 세대의 인생을 밝히는 위대한 등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완벽한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부모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게 됩니다. 아무리 썩지 아니한 좋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언젠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죠. 또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라고 해도 도둑이 그것을
탐하고요, 동록이 그것을 해왔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다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혹독한 쓴맛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신앙의 기쁨이, 즐거움이, 신앙의 나옴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죠. 여러분, 지난 세월들 가정들을 이루시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픈 자녀를 놓으며 발을 동동 거리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아파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제단을 적셨던 그 새벽 기도의 무릎들이,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고단해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 거룩한 주일 안식일의 발걸음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은혜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자녀로서 살아보고 부모로서 잠깐 살아보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뒷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행동 하나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의 무릎, 예배의 자리, 그 낡은 성경책 하나, 투박하지만 의미 틀리지만 그 고난 중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가 한 자락,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깊게 심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가 선택했던, 아빠가 선택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택했던 성경을 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겹지만 하나하나 심은 신앙의 씨앗들이 꺼져가지 않게 노심초사하며 지켜낸 신앙의 불씨가 언젠가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쓰러질 때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흉년과 상실에서 충만한 텅 빈 인생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헷세들을 만나 메시아의 엄청난 장엄한 독보로 완성되는 경이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룻기의 첫 페이지는 장례식의 통곡과 텅 빈 빈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룻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온 성읍의 축복,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한 소망의 찬송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그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마라의 쓴물을 베들레헴의 단물로 뒤집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8주간의 룻기의 여행을 마무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내 품이 텅 빈 것과 같고 내 삶이 마라처럼 쓰디쓰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무대 뒤에서 가장 바쁜 걸음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우리 아빠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내 삶을 꽉 쥐고 있었던 운전대의 조급함에 힘을 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해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옷자락 아래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텅 빈 인생은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룻기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삶을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430장